악마들이 짐을 싸서 수십 년 동안 점령했던 영토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금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모든 금식이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지옥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세기 동안 교회로부터 이 비밀을 숨겨왔습니다. 당신이 이제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히 식사를 거르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의 왕국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수준의 영적 권위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한 가지 단순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신자들을 그들의 육체를 통해 약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의 모든 악마가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가 강력한 금식에 들어갈 때 그 신자를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작전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지옥을 떨게 만드는 4가지 금식 유형과 당신이 정기적으로 금식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심장에 절대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금식 유형은 강렬한 기도를 결합한 금식입니다. 이런 유형의 금식에 들어갈 때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강렬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이 그분의 임재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사악함의 결박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탄이 때로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을 걸쳐 당신의 삶에 많은 악한 것들을 심기 때문입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요새를 세우고 패배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당신의 운명 주변에 억압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와 그의 세력이 당신을 대적해 세워놓은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식물은 뿌리째 뽑힐 것이라고. 이것이 정확히 집중적인 기도 금식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삶에 심지 않으신 모든 것이 완전히 뿌리째 뽑힙니다. 강렬한 기도로 금식할 때 하나님은 단지 원수의 잎사귀만 자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뿌리를 뽑아냅니다. 사탄과 악마들이 이런 유형의 금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삶에 대한 그들의 오랜 노고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오랫동안 당신의 삶의 특정 패턴, 특정 패배의 요새를 세우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결합한 강력한 금식이 며칠 만에 수십 년의 원수의 노동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너무 오래 지속되어 온 특정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단순한 자연적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이고 당신은 그것들이 단순한 기도만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당신은 금식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강렬함으로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 실제로 그 문제들 뒤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제거하고 해체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물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그의 집을 약탈할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강한 자는 당신의 삶의 특정 영역을 장악한 악마적 세력을 나타냅니다. 이 악마들은 실제로 당신의 상황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그것을 마치 자기 집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강한 자가 오지 않는 한 아무도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를 결박할 수 없다고.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금식을 묘사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사악함의 결박을 풀고 무거운 짐을 벗기며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분이 사악함의 결박을 푼다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악마의 사악함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강렬한 기도와 결합된 금식은 당신을 원수보다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의 재물을 약탈할 영적 권위를 줍니다. 지옥을 통해 충격파를 보내는 두 번째 금식 유형은
찬양과 예배로 가득한 금식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구원은 오직 당신이 예배할 때만 올 것입니다. 당신이 예배할 때 받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불가능한 전투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자들을 군대 앞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자 유다가 싸우지 않아도 그들의 적들이 서로를 파괴했습니다. 테일라라는 단어는 찬양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영적 환경을 문자 그대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분위기를 만드는 찬양을 가리킵니다. 금식을 지속적인 찬양과 예배와 결합할 때 당신은 악마들이 생존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금식하는 동안 당신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하루 종일 잠을 잘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금식 시간을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금식 중에 찬양하며 보내는 모든 순간은 원수의 힘이 당신의 삶에서 깨지는 순간입니다. 찬양과 예배 금식이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통해 당신의 육체를 약화시키고 예배를 통해 당신의 영을 강화합니다. 당신의 육체가 약하고 영이 강할 때 당신은 악마들이 도전할 수 없는 영적 권위의 자리에서 작동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원수가 당신 주변에 세운 감옥의 기초를 흔듭니다. 지옥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 번째 금식 유형은 당신의 육체를 먹이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금식입니다. 성별과 성화 금식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요점을 놓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금식이 오직 음식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금식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육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삶에서 요새가 된 특정 습관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동안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것, 특정 유형의 음악을 듣지 않는 것, 특정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당신의 육체를 먹이는 특정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세속적인 오락과 활동으로 너무 바쁠 때 하나님이 실제로 당신의 성품을 다루고 마음을 변화시킬 시간을 거의 남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부터 금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재배선하기 시작할 충분한 시간을 허락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세상에서 물러나 하나님과 집중적인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사교적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성장에 관해 전략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군중들로부터 물러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물러남과 성별의 계절이 필요했다면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그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사탄은 이런 유형의 금식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그가 당신 주변에 세운 시스템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오락, 관계, 습관, 거의 당신을 세상 시스템에 연결시키는 모든 것을 통해 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금식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원수의 네트워크에서 연결을 끊고 하나님의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성별 금식에 참여할 때 당신은 육체가 갈망하는 모든 것을 굶깁니다. 단지 음식뿐만 아니라 오락, 사회적 상호작용, 안락함, 편리함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이 통제권을 갖도록 강제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사탄이 필사적으로 두려워하는 네 번째 금식 유형은 당신이 금식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당신의 영적 눈을 열어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달라고 구할 때입니다.
이것은 영적 영역의 커튼을 걷어내고 원수가 숨기려고 애써온 모든 것을 폭로하는 금식입니다. 이런 유형의 전략적 금식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당신은 당신의 삶, 소명, 운명, 상황에 대해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측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원수를 믿을 수 없이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체 작전이 영적 영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당신을 눈멀게 유지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자신의 계획을 위장하며 당신으로부터 숨겨진 채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영적 통찰을 구하며 진정한 계시의 금식에 들어갈 때마다 원수는 완전히 폭로됩니다. 다니엘 10장에서 우리는 이런 유형의 금식의 완벽한 예를 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환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21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 금식 중에 그는 환상의 해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던 하늘의 장소에서 강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천사는 12절에서 13절에서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내가 깨달으려 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렸고 내 말로 인해 내가 왔노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노라. 계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금식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원수에게 그의 카드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전략, 타이밍, 공격 방법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연적 상황 뒤에 있는 영적 뿌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 금식 유형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결과는 초자연적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삶에 해온 수년간의 악한 심기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을 방해해온 요새들이 깨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했던 영적 눈가림이 제거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이런 유형의 강력한 금식에 들어가기로 결정할 때 맹렬히 싸울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극도로 배고프게 만들고 피곤하고 약하게 만들고 낙담을 가져오고 포기하고 쉽게 만들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는 금식이 효과가 없다고,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실제로 당신의 금식이 효과가 있고 원수가 당신을 멈추려고 필사적이라는 확인입니다. 당신이 금식에서 견디는 모든 순간은 원수의 패배의 또 다른 순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일시적인 불편함은 당신이 곧 경험할 영구적인 돌파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강렬한 기도 없는 금식은 단지 자신을 굶기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금식은 단지 다이어트입니다. 성별 없는 금식은 일시적인 훈련입니다. 계시를 구하지 않는 금식은 자기 처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초점이 없는 금식은 단지 종교적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요소를 모두 결합할 때 당신은 모든 사슬을 폭파시키고 원수의 모든 일을 파괴하는 영적 다이너마이트를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